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요. 우리 이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새벽기도에 모이는 또 중보기도 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영육간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의 상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선생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3년 했어요. 3년 끝내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육신의 삶의 법도와 또 양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오묘한 깊은 의미를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 말씀의 제목은요, 본문에서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Concise testifies of our lives in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증거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상당히 질서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양심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걸 떠나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아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습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목사든 장로, 권사, 집사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참 성경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늘 내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은 양심이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my boast,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태도는 참으로 오만방자하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로마 광장에서 참수당한 바울의 이 순교한 삶을 미뤄볼 때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testify our conscience, 양심이 증언하는 삶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t according to worldly wisdom.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 이걸 보게 되면 God's holiness, God's holiness, 그리고 sincer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The grace of God.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살아온 삶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삶, 즉 양심이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먹고 그리고 입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더라도 자기 개인의 소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일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무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길일 것 같아요? 자신이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귀한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노심초사 자기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다원화된 시대, 과학이 발달된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평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무더운 9월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스스로가 뿌린 거예요. 인간들이 과학을
문명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오존층이 다 파괴가 돼서 이제 직사광선이 지구를 비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 온대지방이 열대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불가사의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질병이 지구를 강타하고 이제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땅속에 묻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올라와서 인간이 살아가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처럼 다원화되고 문명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고 사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래서 오직 간절한 기도로서만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 God's holiness and sincerity.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양심의 삶, 그것의 둘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게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온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광장에서 참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천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유리한 화술과 학자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을 가리켜서 전천후 복음 사역자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깊이 흠모하고 따라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holiness, 그리고 신실함, sincerity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은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심이 증거하는 삶의 세 번째
내용을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 사랑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사는 길이며 항상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한 성령의 열매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거슬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우리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랑할 만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감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거룩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삶, 거룩한 성도들이 나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첫 번째,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삶. Not conducted ourselves in the world. Not worldly wisdom.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 holiness and sincerity. 세 번째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이와 비슷한 삶이라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